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도 우리의 배후에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전과 영상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이끄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지난날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6월 호국 보훈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믿음의 성각자들과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6.25 전쟁을 비롯해 수많은 정치적 문제와 경제적 난관과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날 세계 속의 중심 국가로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안보와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정치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예방 백신도 계획대로 원활히 공급되어 질병의 대란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죄범된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일과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하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기지만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의 재정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며 일권과 매출이 떨어져 생활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의 고통과 아픈 마음의 상처를 안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5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일정과 주일학교 여름 행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인데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먼저 1절부터 3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떤 일에 대해 전혀 몰랐을 때가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모를 때가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 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무지는 고통 없는 사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독약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해 넘어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해 아주 크게 손해를 보았던 민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대신 이제 이 백성이 들어가게 될 그 땅은 보여줄게 해서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기까지만 하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곧 모세가 죽게 될 날이 가까워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출애굽 첫 세대가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하는 바람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다 죽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 중에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 당시 20세 이하였던 자녀들 세대가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세는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것이죠. 이 너무나 중요한 때에 지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하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 신명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많은 부분이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상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신명기 9장도 모세가 지난 40년 가까운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설교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3절에 가서 보면 오늘 너는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들으라 6절에서도 그러므로 네가 알아야 할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또 7절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기억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세고 커다란 성벽들이 하늘까지 치솟아 있는 그 민족들에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둘째로 약한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훨씬 강한 그 민족들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들의 성읍들은 크고 성벽이 하늘까지 닿아 있다고, 하늘까지 치솟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백성들인 아낙 자손들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아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민족들이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길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성벽과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뭐 어려워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 순종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그걸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안악 자손과 같은 사건이나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일생에 걸쳐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어서 누려야 하는 그 일들을 실패하게 만들려는 공격들이 우리 평생에 걸쳐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공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큰 방해를 받게 되었을 때, 공격당하고 방해받게 되었을 때 내가 강해져서 이겨보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출애굽의 첫 세대는 하늘에 닿는 것처럼 보이는 성벽과 그리고 안악 자손들을 보고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러했을 겁니다. 아니, 저런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면, 저 땅에 들어가서 싸우게 하시려면 우리를 애굽만큼 강하게 만들어 놓고 저 땅에 들여보내 주셔야죠. 하나님, 약한데 저 강한 걸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 저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얻어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야 들어가서 저 강한 녀석들을 무찌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다가 그들은 크게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연약하다는 그 사실만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크게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보면 그들은 도저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애굽 땅에서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노예로 살게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 백성들이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 수많은 공격들을 우리 힘으로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이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믿음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겨낸 시험, 이겨낸 유혹, 이겨낸 고난 뒤돌아보면요, 그거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었던 싸움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싸우듯이 싸우면 그 내 힘으로 이겼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이겨낸 일들을 보면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이겼나, 어떻게 극복했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이 지켜진 거였구나,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겨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약함에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올 수 있었던 거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모세는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했던 것은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만을 두려워했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가나안 족속과 하늘까지 닿은 것처럼 보이는 성벽들만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뭐 집단 면역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고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막 이제 백신 접종이 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사를 맞고 하면서 그리고 이 확산된 감염 확산세가 꺾이는 것을 보면서 어떤 나라들은 마스크를 벗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 동안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은 그 변이된 무서운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증명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 이렇게 같이 몇십 초만 스치기만 해도 이렇게 전염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무서운 바이러스 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뭐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도 자기 죽는 날은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뭐 과학으로도 철학으로도 뭐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길 앞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일들이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 도저히 더 이상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절망의 자리에까지 내려앉게 되었을 때, 그 내려앉아서 이제 죽는 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갈을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먼저 예비해 놓으신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결혼하게 할 여자를 찾기 위해 고향 땅에 그 늙은 종을 보냈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리브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야곱이 집에서 도망 나와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그 외롭고 고독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게 되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 먼저 와서 그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온갖 죽을 고생을 다 했죠. 그러나 어떤 고난도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요셉보다 앞서가시며 요셉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온 가족이 다 이 기근 속에서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요셉은 간증한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다 이제는 다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만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할 정도로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를 기다려주고 계셨고,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도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들이 막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막히진 않았더라도 쉽게 길을 갔던 적이 거의 없죠. 막 배가 다 부서져서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쳐 나와야 하기도 했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기도 했고,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처럼 보이니까 쓰레기장에다 사람들이 바울을 던져 내다 버린 적도 있고,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루디아와 같은 동역자들과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을 늘 미리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했던 것은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돈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건강이 나빴기 때문도 아니고, 인맥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의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앞서가시며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죠.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어렵지만 저보다 인생의 선배 되시는
그 나이대 되시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때를 다 이겨내며, 믿음으로 이겨내며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그 참혹한 전쟁 후 나라가 완전히 황폐화된 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 된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자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문제와 시험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9장 4절부터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알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크고 강하고 그 엄청난 민족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너희가 잘나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신발과 옷이 닳지 않을 정도로 지켜 보호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려 주셔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셨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큰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어떤 공로를 쌓아두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몰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거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이거 들을 때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 하나님 앞에 너희는 너네처럼 교만한 사람들이 어딨냐? 그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들을 끌고 나오신 그날부터, 너희에게 은혜를 부으신 그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너희들 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백성들 아니었냐? 너네 잘 생각해봐. 너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거 반역하다가 다 죽을 뻔한 백성들이 너희들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말고는 다른 대답을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이 쓸데없는 자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한 것이 있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너희가 잘한 일에 대한 보상이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모세는 거듭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잘한 일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야단 맞고 있는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게 없습니다. 6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걸 알라고 이야기를 하고, 7절에서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한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말해주면서 그들이 멸망당해 마땅한 죄인들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라고 말해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그들의 과거를 보시면은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건 단지 그냥 과거형의 잘못이 아니라 현재 그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 모든 잘못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모세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에는 모세 자신의 중보기도도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명기 9장 25절부터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9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보시면은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잘못한 거 많지만 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시면 모세의 중보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내 중보기도 덕인 줄 알아라 라고 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도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광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을 내셨죠. 여기 오신 여러분들 옛날 주보 이렇게 들춰보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신 영광의 성도들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마음으로 열심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우리가 믿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온 그 날들을 기억해야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될 앞날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앞으로 갈 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일에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것, 그들이 명심해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한 그들의 강함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알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얻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긋지긋한 걸 넘어서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백신 막 이제 맞으니까 이제 교회 모이는 게 다 풀려지고 마스크도 벗고 예배 드릴 날이 오겠구나 또 희망을 잔뜩 가졌는데 그 변이된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여기서 뭐 끝날지 아니면 이게 확 퍼질지 우리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산적한데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다 보니까 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거 나가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또 확신을 얻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모두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것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앞서가시며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